덴버 시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어제는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굿모닝 자이언 덴버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부터 계속 말씀 묵상하는 시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은 먼저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제 연로하여서 참 기력이 많이 약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중대한 이제 권면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을 다 불러 예루살렘에 소집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원로들이 있었고 족장들이 있었고요. 방백들과 감독들, 군대 장관들, 용사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윗이 1절로 3절에 하나님의 이 발등상 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발등상을 여호와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발등상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에 계시지만 그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발등상만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를 모셨지만 성전을 지을 수 없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셨지만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군인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을 받고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을 이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전쟁을 하면서 원수들을 많이 물리쳤어요.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성전은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장소인데 이 많은 피를 흘리고 원수들이 원망하는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을 짓기에는 이 부적합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도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단행하는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방백들을 다 모아서 자기는 군인이라 성전 건축을 못하고 하나님이 가문 중에 자신을 택했지만 자신은 여기에서 사명이 끝나고 이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사명과 번성시키고 성전 건축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아주 훌륭한 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끝까지 자기의 한계가 아닌 것, 자기의 사명이 아닌 것을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는 종들도 성경에 보면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의 사역자에게 모든 주역을 넘겨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하고 풍성한 준비를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것 다음 세대가 일어나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준비하여 모든 것을 지원하는 일을 아낌없이 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이스라엘 방백 전체에게 알렸고요. 그리고 이제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택한 종으로서 그리고 다윗의 아들로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순종하고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 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것은 두 가지 내용인데요. 권면한 두 가지의 내용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하나님을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라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 하나님을 절대로 버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성전 건축과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일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고 예수 믿는 모든 허다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허다한 택한 자녀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고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의 언약의 혜택을 입은 자들이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모든 교회 안에 통일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일할 때와 물러날 때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해준 그 뜻대로 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역의 한계와 범위 안에서 순종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음 세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여러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코비드-19 스테이홈 기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요. 회개할 수 있는 정말 절대절명의 절호의 기회인 줄로 아시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와 은혜의 기간을 우리가 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이민자의 우리 이민 생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므로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것처럼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며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지만 버리는 자에게는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에게는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힘들어 저희들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고 돈이 없고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의뢰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요.